네,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라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실수해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예배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년도 채 되지 않은 미국 초짜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이 참 새롭고요. 한 번씩 여행을 가면 너무나 이제 신기하고 설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셨죠? 네. 집사님들이 한번 신방하다 보면 얘기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한 35년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와, 정말 오래됐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 넓은 미국은 참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이 미국이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산을 가도 한국에서는 설악산 보면 와 너무 좋다 했는데 그 설악산 같은 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국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라스, 아멘입니다. 네, 달라스, 네. 제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사진을, 네. 제가 나오네요. 네. 네, 사진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네, 저기 나오는데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있으니까 동부는 참 감사하게도 여기가 가까워요. 7시간만 운전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28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저기는 그냥 가까운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처음 갔는데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와 압도되더라고요. 저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천둥 소리 같거든요.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와 자연이 참 광대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배를 타고 저기 가장자리로 가거든요. 저기 배 보이시죠, 여러분? 저 배를 타고 저기 폭포 떨어지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 가면 다 젖습니다. 우비를 쓰고 있는데도 다 젖는데 근데 그 밑에서 바라보는 폭포의 이 광경은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꼭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넓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오래전 찰스 블론딘이라는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 넓은 곳을요. 그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였는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외줄타기 실력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놓고 건너는 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였는데 그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봉 하나만 잡고 폭포를 건넜고요. 때로는 외바퀴 수레를 끌고 가서 거기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을 가리고 머리에 자루를 다 둘러쓰고 거기를 건널 만큼 정말 이 외줄타기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찬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보이던 블론디는 이게 저기 한 바퀴 찍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블론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도 감고 가는데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블론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있으십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사람들은요, 이 블론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배팅을 걸어보면서 살아오신 그 경험 있으십니까? 내 삶을 걸 만큼, 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배팅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다 아시죠? 다 아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게 아닌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은 하나님과 믿음과 거리가 조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었고요. 많은 학자들은 그의 집안이 우상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예상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 생명이 반복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나오면 그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데라의 아들인 하란은요,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노동력이 힘이었고 재산이었던 고대 시대에 자식이 일찍 죽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불행과 저주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데라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채 지금 터키의 동남부 지역인 하란에 머물고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었고 세상에서는 부유했지만 가족사로는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벌써 7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나타나셔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도 익숙했던 장소를 떠나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고대 부족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누려왔던 명예와 부와 그리고 동족 간의 보호를 다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일 만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족을 통해서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제안은 인생을 건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2절 3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큰 민족도 뭐가 있어야지 이루어집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75세, 사레는 65세 노인이 되어버렸고 사레는 이미 가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선고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장 큰 복이요 재산이었던 시대에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려왔고 얼마나 많은 기대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았을까?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비난을 평생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는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약점이자 오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과거와 현재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제 제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역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신학교에 있었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지만 제 솔직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었음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을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했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저는 학업을 잠깐 내려놓고 2015년에 터키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이름만 선교사지 그냥 도피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터키에서 이제 5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을 통해서 1년 동안 청년들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제자 훈련하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곳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년들이 훈련 받으면서 많이 변하고 비전을 찾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은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들었던 훈련이었고 제가 한 달에 얼마로 살고 있었다고요? 50만 원 갖고 살고 있었죠. 그것도 후원 받아서. 여러분, 제 상황으로는 꿈꿀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올 때마다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꽂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꼭 박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규빈아, 내가 너를 그 훈련으로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이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으면 제가 당황 안 했을 텐데, 말씀 잘 안 하시던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거절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알잖아요. 저 못 갑니다. 만약 원하시면 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이유나 변명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 재산, 나이, 한계, 연약함 이런 거 상관없이 75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규빈아, 너는 내가 상황을 바꿔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야. 너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너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 이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셨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죽음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상을 만들며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버리시고 그를 하나님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었던 저는 순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저 갈게요. 저에게 후원자를 붙여주시면 저 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규빈아, 나를 믿고 도전해봐. 이 씨름이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지금 떠올려보면 참 믿음 없었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많은 것들을 훈련해 나가셨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훈련비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행 어플을 막아 놓으셔가지고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일 한 200만 원 정도 뽑아서 내야 되는데 ATM 앞에서 카드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은 뽑힙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음 달 또 내야 돼요. 안 뽑혀요. 근데 또 한번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낼 돈이 없었는데 어떤 모르는 분에게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큰 돈을 내야지만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르는 분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남은 500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 우리 훈련센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훈련을 마쳤을 때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이 엄청나게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아마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인도하시고 제가 믿음의 이 발걸음을 딱 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떼도록 인도하셨고 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덤으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에서 저희 아내를 같은 팀이었거든요.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은 누구보다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도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연약한 내 모습이 먼저 보이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보이니까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경험, 스스로 정해놓은 바운더리보다 더 넘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도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으로 계속 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한계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랬기에 수도 없이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주저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기어다니기만 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나갈 때 부모님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응원하며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가 언제든지 넘어지면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걸음마와 같은 우리의 도전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붙잡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나 작은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고생하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 위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오직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휘몰아치는 풍랑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결국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는 변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강하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무엇보다 내 인생 전체를 가장 알맞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이 그렇다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생각과 계산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찰스 블론딘의 이야기, 여러분 그 결말을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등에 업히실 분 계십니까?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등에 업고 장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도전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벙어리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블론딘의 등에 업히게 되었고 그 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응원했고 큰 환호 속에 그들은 반환점을 돌고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해리 콜코드라는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조금 작은 사람이 옆에 으면 좀 편했을 텐데 큰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블론딘의 오랜 매니저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블론딘을 알았고 그의 실력을 봐왔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 블론딘에게 맡겼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기 싫거나 잘 못하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외줄타기처럼 위태롭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인생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가장 완벽한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나를 믿고 함께 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